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누가복음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마가복음은 마가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인자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감사입니다. 17장은 예수님이 그 베레아 사역 말기의 행적을 그리고 있는데, 여기서 주님은 제자의 그 생활 원리, 믿음의 위력, 재림의 시기 등의 주제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말씀은 겸허하게 복음 사역에 매진하도록 제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편 나병 환자 치유 사건은 주님의 그 메시아적 권능과 치료받은 자가 보인 은혜와 감사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성경 갖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 9은 어디 있느냐? 한 사람만 우리 주님에게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고쳐주셔서 제가 나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 엎드려 감사하니까 그 9은 어디 있느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 9은 감사치 않는 그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 치유 사건은 우리 주님의 그 메시아적 권능과 치료받은 자가 보이는 하나님 앞에 은혜와 감사의 그 태도를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값없이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한 사람의 감사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18장입니다. 18장은 기도장인데 11장과 18장이 기도장 1, 2입니다. 오늘 18장에서는 과부와 재판관,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 비유의 주제는 기도 생활에 있어서의 그 인내와 확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되는 교훈에도 여전히 영적인 우매함을 떨치지 못한 자들에게 천국 그 시민 생활의 원리와 구원의 원리를 우리 주님께서 역설하고 계십니다. 당시 사람들은 형식적 종교 생활에 빠져서 자기 의로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서 온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들어서 기도하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하여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은 귀찮아서 이 과부의 사정을 들어준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와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하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아서 그 과부가 다 할마다 번거롭게 재판장님 나 너무도 억울합니다 계속 하니까 들어주고 싶어서 들어준 게 아니라 귀찮아서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아서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다면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겠어? 들어주지 않겠어?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은요 공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가 불의한 재판장이었음을 단적으로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인간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음에도 귀찮아서 과부의 원한을 들어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한다면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 제가 억울해요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부터는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있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바리새인은요 이렇게 소득의 11조 다른 유대인들은 소출의 10분의 1을 바친 데 비해서 바리새인은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인간에 대한 사랑 없이 오히려 그들을 멸시하면서도 이러한 종교적 의무를 수행한 것을 자랑하면서 난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나님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사람에 대한 그런 사랑 없이 그렇게 규범적으로만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였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부터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세리는요 막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슴을 쳤다는 거예요. 가슴을 쳤다는 것은 가슴은 죄의 자리를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동은 그런 비통함과 뉘우침을 상징하고 있는데 그렇게 세리는 하나님 앞에 뉘우치며 통회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반대로 큰 어귀에 서서 하나님 나는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기도하고 하나님 금식하며 하나님 내가 온전한 11조를 바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이 세례와 같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회개하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장입니다. 19장은 이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제 입성하시는 장이 바로 19장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를 만나시고 열무나 비유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인격과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세리장 삭개오도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구원과 생활의 변화를 체험하였습니다. 참된 구원은 실생활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무나 비유는 재림의 지연, 그 다음에 종말시의 심판의 원리, 충성 등 다양한 시각에서 우리가 열무나 비유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예수께서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줄고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가 서서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때 보고 싶어 예수님 얼굴 그렇지만 키가 작아 보이지 않아 삭개오는 엉금엉금 올라갔어요 뽕나무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내려와요 내려와요 착한 삭개오. 우리가 이렇게 주일학교 때 이렇게 이 삭개오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이 삭개오가 우리 주님이 내려와 하니까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주여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로 갚겠나이다. 이렇게 주님 앞에 즉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변화된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내 갑절은 삭개오가 내놓겠다는 그 재산은 보통 요구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이었는데 보통 납비들은 소유의 20%나 다음의 수입의 그 20%를 자선으로 베풀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또한 부당하게 갈취된 돈을 되돌려 줄 때는 대개 그 액수의 5분의 1, 20%죠. 보태어 주었는데 이 가축 도둑에게는 4배의 변상을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로마나 이집트에서도 이와 비슷한 법이 있었고 그래서 삭개오는 제가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즉시 회개가 일어난 것을 보고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삭개오는 불행한 부자들의 그 범주에 속하지 않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이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는 순간 즉시 물질 회개가 일어났지요. 그래서 요한 웨슬리는 호주머니가 변해야 진짜 변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즉시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우리에게도 삭개오와 같이 변화된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12절부터는 열문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문화를 주며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런데 그를 미워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16절입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착한 종이여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너도 5골을 차지하라.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와 함께 이 열문화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는요 노동자의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었고 이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입니다. 그래서 한 문화입니다. 100데나리온이. 그래서 이 마태는 달란트를 주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대체로 60문화가 한 달란트였죠. 그래서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으로 우리가 약 하루 일당을 7만원을 잡으면 약 7천만원 되는 거고 700만원 되는 거고 우리가 10만원을 잡으면 1000만원 정도가 되는 액수니까 적은 액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차라리 은행에 넣었다면 이자라도 받지 않겠느냐 하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엄한 사람인 걸 내가 무서워함이라 이렇게 했을 때 이 악한 종아 내가 너를 심판한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가지도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부익부 빈익빈의 세계죠. 그래서 말씀에 부자 되기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걸고 이 말씀 66권을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가 갖고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부유함을 얻으려면 하나님 앞에 11조를 해야 하고 우리가 심음의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에 부자 되려면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고 있는 자는 하나님이 더 주어서 하나님 앞에 큰 상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28절부터는 입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그래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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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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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이렇게 이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이렇게 예수님의 입성을 이들이 영광을 올려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일주일을 앞두고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20장 논쟁인데 화요일에 이제 우리 주님이 세금과 계명과 부활과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큰 4가지 주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게 되는 논쟁입니다. 예수님은 반대자들의 본거지인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사역에 매진을 하십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으로 인해 자기들의 그 기반이 흔들릴까봐 더욱 교묘하게 주님께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님은 빛이 바로 옆에 왔으나 알지 못하고 어둠에 거하기를 좋아하는 그들의 그 패역한 그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금에 관하여 22절입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니. 그래서 이 가이사의 것은요, 가이사의 것은 세금 납부의 그 이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가 합법적으로 지시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에게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대한 더욱 높은 의무가 전자의 의무,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그 의무를 포함한다는 데서 분명하게 우리 주님은 가이사에 낼 세금은 세상에 내고 하나님께 바칠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이들의 그 관계를 피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입니다. 27절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이다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35절입니다.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부활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41절부터는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이냐 대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래서 다윗의 주 되신 분이 예수님이다. 물론 다윗의 그 계통 가계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 다윗이 우리 주님을 주라 이렇게 칭하였는데 내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면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21장은 재림 징조에 관하여 이들이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때는 거짓 선지자, 전쟁, 기근, 지진들이 도처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순환을 사흘 앞둔 때에 주님께서 주신 교훈으로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종말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종말의 시기와 현상보다는 그것에 대한 성도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말이 임박할수록 성도는 주님의 보호를 확신하고 매사에 경성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항상 우리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종말이다, 마지막 때다. 그래서 정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우리가 정말 주님이 언제 오신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주님은요 성도의 자세가 어떤 재림의 종말의 시기와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의 신앙 자세가 더 중요하다. 우리가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으면 주님이 오늘 오시든 언제 오시든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의 그런 자세에 대해서 그게 더 중요하다고 우리 주님은 강조하고 항상 매사에 경성하고 깨어있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제 주님이 오실 때 그 재림의 징조에 주님이 오실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8절에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날 거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많은 예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성령님이 됩니까? 절대로 인간은요 성령님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많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예수다 그러면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절대로 그들의 말을 따르지 말아라.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미혹되지 말아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각별히 주의를 시켜주고 계십니다. 1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이렇게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가 대적해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기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일은요. 하늘로부터 큰 징조와 같은 의미로서 천체에 나타날 큰 변화들이 두려움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25절입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이 이제 천체들이 이상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때 이런 징조들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장입니다. 22장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시고 최후 만찬을 마지막으로 6월절 어린 양을 이제 최후 만찬을 하시는 22장 목요일에 일어난 일이죠.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부터 사내들인 공회에 회부되어 정식으로 재판을 받으시기까지의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주님은 6월절 만찬을 베푸시고 성찬 예식을 직접 거행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두 사건에는 자신을 속죄 양으로 드려서 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구속 열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마지막 만찬이죠.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래서 우리가 1월 14일 출애굽기 1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이 넘어가고 피가 없는 애굽에는 죽음이 임하여서 모든 장자들이 죽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6월절을 항상 기념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이제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래서 이 성만찬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확실하게 체험하게 하고 또한 새 언약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증하게 하고 미래의 영광스러운 희망을 확신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찬식인데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제자들과 함께 이 6월절에 성찬식을 하셨죠.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덜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방울이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래서 이 겟세마네 동산은요, 감람산 안에 있는 이 동산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이게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엔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겠네. 이렇게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주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땀방울이 변해 핏방울 되기까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다 나의 마음에 나의 생각에 맞춰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나요? 저부터도.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땀방울이 변한 핏방울 되기까지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고난주간은요, 우리 주님이 주일날 이제 입성을 하십니다. 19장이죠. 주일날 우리 주님이 승리에 입성을 하셔서 월요일날 이제 성전 안에서 비둘기 팔고 돈 바꾸어주는 이런 사람들을 다 상을 둘러 엎으시면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일을 월요일에 하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정말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 주님이 왕으로 오시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심령들이 정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되고 부패된 것들이 다 정화되어야 되고 없어져야 되는 것이죠. 화요일에 우리 주님이 공개적으로 논쟁을 하시는 화요일입니다. 그래서 논쟁, 세금, 계명, 부활, 누구의 자손인가에 대해서 논쟁을 하시고 수요일날 우리 주님이 침묵하시고 목요일날 6월절 만찬을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 변화에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시고
금요일날 우리 주님이 체포 및 신문과 십자가 처형을 받으시고 토요일날 무덤 안에 누워 계셨다가 주일 새벽에 3일 만에 우리 주님이 부활을 하십니다. 23장입니다. 23장은 이제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님이 금요일날 이제 체포 및 신문과 십자가 처형을 받으시게 되어지는 거죠. 재판 후 사형을 언도받고 무덤에 장사되기까지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의 전 과정에서 선악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헤롯, 빌라도, 그 다음에 민중으로 대변되는 악인들은 무죄한 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주님은 쏟아지는 비방과 핍박 속에서도 자기 길을 묵묵히 가심으로 투철한 구속 의지를 나타나 보이십니다. 27절입니다.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그때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게 되리라. 그래서 날이 이르면 얼마나 큰 고통이 임하는지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이 이르면 이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가 이르게 되면 사람들은 자기의 자식들이 당하는 그런 고통을 보면서 차라리 자식들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의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우리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죠. 30절 말씀은 그날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묘사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산이 무너져 내려 그 밑에서 생매장을 당하는 것이 힘들게 살면서 멸망의 고통을 겪는 것보다 더 낫기 때문에 사람들은 산들이 무너져 내가 그 밑에 파묻혀 버렸으면 하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입니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이 23장에서 말씀합니다. 24장은 부활입니다. 우리가 23장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가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오늘 24장 마지막 이제 우리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되어지죠. 그래서 부활하는 그 부활의 첫 아침에 이제 여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찾아오는 사건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이제 나오게 되어지죠. 예수님의 무덤을 제일 먼저 찾은 이들은 제자들이 아니라 여인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활 후에 엠마오 도상에서 나타나셔서 낭만과 불신앙에 빠진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다시금 복음 사역에 매진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부활을 거듭 강조하는 최후의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바로 그것임을 주지시켜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그분은 이미 부활하였다. 부활하신 분을 왜 여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13절부터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그래서 이 엠마오를 가는 이 두 제자가 낭만과 불신앙에 빠진 이들을 우리 주님이 아시고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다시금 예수님이 그들과 얘기하죠.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분이 누구야? 예수님이야. 그래서 그들의 눈이 열렸어요. 보니까 이미 예수님은 이제 계시지 않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들의 영의 눈이 열려서 결국에는 이들도 이제 복음 사역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부터는 여인들에게 나타나시고 엠마오를 간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이제 11 제자에게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시는 것이 36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1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활, 내가 3일 만에 살아났다. 그래서 부활을 확증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이 영적인 부활일 뿐 아니라 살과 뼈로 살아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적 실제를 보고도 반신반의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뭘 드시죠? 물고기를 잡수심으로 그 육체를 확신시켜주고 500여 형제가 보는 데서 또한 우리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게 되어지죠. 52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이제 경배했다는 것은 처음으로 누가는 예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그래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누가가 언급하고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그 신성을 강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인자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누가가 사실적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신 분으로서 병든 자나 약하고 소외된 자 또한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으며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과 이 복음의 소식을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하도록 그렇게 제자들에게 명하시고 이 누가복음이 끝납니다. 다음 시간에 요한복음으로 여러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